이번 시간은 전설로 내려오는 신비의 대륙 레무리아 문명에 살았던 고대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잃어버린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속에서 말이죠. 도대체 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땅과 바닷속으로 묻혀버린 걸까요? 지구촌에는 대홍수의 전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대표적으로 수메르, 인도, 마야,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마고의 전설에서 대홍수로 인한 지각변동, 대륙 침몰, 문명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듯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고대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열대 우림으로 덮인 수많은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지하 동굴에서는 아시아 문화처럼 보이는 가부좌를 틀고 있는 돌상이 나오고,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 불리는 해저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산으로 뒤덮인 거대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대홍수의 전설을 품고 있는 해저 유적, 그리고 무려 30톤에 달하는 대포알과 같이 생긴 돌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인도 대륙에서는 히말라야 대홍수와 태평양의 대홍수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시대가 있었다는 아시아에서는 28,000년 전에 무덤이 나오고, 문명의 수준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여러 유물들, 지금의 기술로도 깎아만들기 힘들 정도의 옥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오세아니아 근처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는 땅속에 파묻힌 거대 피라미드의 발견으로 대홍수 이전 2만 년 전에 존재했을 거라는 대륙 순다랜드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는 거대 해저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죠. 이처럼 세계에는 수만 년 된 우리들의 잃어버린 역사가 잠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5,000년 전에 레무리아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그 시대에 존재했던 두 문명,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금까지 전설로 내려오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은 즉 대서양의 지진으로 침몰이 이루어지기 전 모든 기술 면에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한 이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그가 예언하길 1968년에 아틀란티스 일부가 바하마 근처에서 나올 것이라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인공도로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무리아 이야기는 아틀란티스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양에 존재했다는 설과 태평양에 존재했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는 태평양 쪽 가설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레무리아라는 명칭은 영국의 동물학자가 세운 가설로 그 일대 여우 원숭이의 분포도를 조사하다가 도저히 헤엄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 원숭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세운 가설로,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구 물리학자로 유명한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에 의해 그 가설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존재했다는 설은 제임스 처치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50년간 조사하고 연구해서 나온 책이 출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평양의 여러 섬 원주민들과 아메리카 서해안에 사는 인디언, 그리고 인도의 고대 벽화를 설명한 힌두교의 승원 장로가 모두 비슷하게 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5만 년 전 태평양의 무라고 불리는 대륙이 존재했고 1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화합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을 토대로 오소리는 지구의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 찾아보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증명하기도 힘들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미스테리 이야기다 하고 보아주세요.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압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람타라고 불리는 레무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멸망한 레무리아 대륙에서 아틀란티스로 망명해서 건너온 자손이라 설명하는데요. 그때 당시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는
각자 추구해온 바가 달랐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지금의 첨단 문명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하찮게 여기는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레무리아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정신문화사가 발전된 문명이어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 뒤편에, 별들의 뒤편에 미지의 하느님이 계실 것이라 굳게 믿고 섬겨온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조금 더 진보된 기술로 나아가기 위해 빛 에너지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금성의 대기처럼 지구를 두껍게 감싸고 있던 구름막을 뚫게 되고 지구에는 천재지변급의 대홍수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의 고향 레무리아 대부분은 침몰당하고 아틀란티스는 과학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북쪽 대륙이 대양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망명해온 레무리아인들은 과학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지적인 소양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꿈도 희망도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생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아틀란티스인들의 증오심이 하느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죽기를 작정하고 자신들의 조상이 섬겨온 미지의 하느님과 싸우기 위해 거대하고 신비로운 산에 올라 하늘에 대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하늘은 고요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낙심한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이 하얗게 얼어붙을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경이로운 한 여성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성의 상처 입은 이여, 내 기도를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복하라.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목에 칼을 겨누기에는 검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을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영롱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아 예사로운 검이 아님을 깨닫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하네요.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민족이 개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현실에 복수심이 불타올라 자신을 그렇게 만든 오만한 아틀란티스인들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깊은 산속에 가서 은둔하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아무리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따라서 결국 그들을 위해 아틀란티스인들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없는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오직 증오심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초라해져만 갔다고 하네요. 가면 갈수록 자신이 그토록 경멸한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욕을 저지르는 잘못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투 속에서 칼에 찔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온 미지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은 솟아오르고 저물고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 이 지상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고 창조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토록 약한 것일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미지의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다고 합니다. 추악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입게 되면서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증오와 분노겠죠. 그래서 그는 보잘것없게 생각한 자연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추구했다고 하네요. 태양과 달의 끊임없는 순환을 보며 미지의 하느님은 생명력과 지속성에 거하는 존재일 것이라 믿었고, 나 자신과 이 대자연의 요소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둥지에 앉아있는 새도, 잎사귀에 매달린 이슬도, 새벽이며 저녁 노을도 모두 미지의 하느님은 태양이나 달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모든 생명을 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온 미지의 하느님, 그분의 생명력을 체험해보고 싶을 때 문득 바람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람은 잡을 수도 벨 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제1목표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6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아무도 없는 장소에 앉아 창백한 달을 쳐다보며 바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바람처럼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아래 자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해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고 다시 2년에 걸쳐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몸 안의 세포의 진동수를 높이고 육체의 배열을 맞춰나가면서 왜 인간이 그토록 나약하고 무기력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깨달음을 얻어 몸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높은 진동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뇌의 전체를 활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제한되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하게 되면서 뇌의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가 말한 뇌의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소리가 재밌게 봤던 것은 지구의 비밀에 대해서 썰을 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유는 제한된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진실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라. 더 제한 없는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아래 위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더 무한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속이 비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무한한 진실을 원한다면 지구의 가운데에 다른 실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제한된 형상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다. 그리고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는 행성은 인간 진화의 최고점을 찍는 장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육신의 시대였지만 다음 세대는 빛의 시대, 영성의 시대, 신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소리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든 생각은 지구에 이렇게 엄청난 미스테리 역사가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저 수 킬로미터를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잠수함 내지는 지각 관측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꼴을 보면 정말 순수한 발상인지 아니면 경쟁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문명은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역사를 거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